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9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오직 앙망하고 나아가야 할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종종 인생은 혼자다라는 생각을 가끔 하실 때가 많이 있으실 텐데요. 어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우리 어른 성도님들께서는 얼마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는 가족이라고 하는 가장 가까운 우리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의 가장 아픔을 함께 정말 나의 마음과 똑같이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은 가족밖에 없고 또 나의 그 기쁨을 같이 함께 행복해하고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가족이 가장 가까운 존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족이 너무나도 우리와는 애증 관계일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사실은 인생은 결국 혼자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혼자 걸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외로울까요? 많은 그러한 여정의 시간들을 우리는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홀로 가면서 혼자 힘들어하고 혼자 쓰러져서 고민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새 힘을 얻고 그분께 모든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오늘의 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해도 해도 늘 부족한 것은 감사 인사인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 크신 사랑과 기도와 많은 기도 덕분에 정말 12일간의 여정을 통해서 성지 연구를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혹시 그거 아세요?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달 20날 9월 20일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했는데 오늘이 10월 19일, 한 달이 되는 날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총 12일 동안 이틀은 비행기에서 지내고 또 경유지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열흘 동안 저희가 성지를 밟고 다녔는데 그 열흘 동안 저희가 총 간 곳을 어떤 목사님께서 정리를 해보셨는데 총 70군데를 저희가 다녔더라고요. 열흘 동안이요. 그래서 그렇게 70군데를 다니면서 정말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달았지만 매일매일 느꼈던 것은 왜 성지순례가 아니라 왜 성지연구라고 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몸소 그렇게 느끼고 오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성지연구를 하는 그 모습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적도 있었지만 가는 곳곳마다 가이드 교수님께서 너무나도 넘치는 열정으로 많은 정보들을 저희에게 안내해 주시는데 저희가 지금 바닥을 쳐다보는 것 같고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것 같지만 핸드폰에 메모하고 막 필기하면서 사진 찍고 또 동영상도 찍고 녹음하고 정말 정신없이
진짜 순례 탐방도 아닌 그야말로 연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왔는데요. 이 귀한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귀한 감사의 시간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필기하고 하다 보니 저는 핸드폰에 펜이 내장되어 있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열심히 필기하다가 어떤 한 곳에 저의 흔적을 남기고 왔습니다. 바로 핸드폰에 있는 그 펜을 저의 흔적이랍시고 놓고 왔는데 일부러 놓고 온 거 아니고 잃어버린 거거든요. 근데 혹시 만약에 다음번에 헤로디온이라는 곳을 가시게 되면 그 성곽에 제 노트펜이 아마 올려져 있을 거예요. 네, 인증샷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렇게 작고 큰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은 과연 어떤 곳이 등장할지 기대하는 마음들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도 수요일, 금요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주기도문의 이야기인데 제가 한 절 한 절 다 함께 할 거는 아니니까 긴장하지 마세요. 많이 일찍 끝날 겁니다. 네, 제가 나누고 싶은 그 말씀이 주기도문의 중에서도 그 한 절이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말씀을 자꾸 선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셔서 과연 이 성지 연구와는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고민이 되시겠지만 과연 주기도문과 관련된 곳이 이스라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예루살렘 한 곳에 주기도문 교회라고 주기도문 기념교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왼쪽 편을 통해서 주기도문 그 기념교회 입구를 들어갑니다. 입구를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에 이제 네, 불빛이 나오고 있나요? 이제 계단을 타고 저희가 가게 되면 오른쪽 편에 보시면 주기도문 교회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중앙에 교회의 모습이 보입니다. 저기 앞에 보시면은 이제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이 교회 밑에 동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동굴이 추정되는 것은 바로 주기도문을 예수님이 가르친 곳이다라고 추정되는 그 동굴 위에 이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주기도문 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바로 다음 사진에 보시면 교회 안팎으로 저 기둥 안쪽으로 보시면 뭐가 이렇게 네모난 것들이 막 타다다다 붙어 있을 거예요. 또 그 다음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 저 통로의 큰 바깥에 똑같은 판들이 많이 보이시죠? 조금 더 가까이 보실까요? 보시게 되면은 저기 가운데에는 또 하얀 돌판 같은 게 있는데 저기 주기도문으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쓰여진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는 당시 때 공용 언어였고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어는 잘 알아듣거나 쓸 줄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아람어가 많이 통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어와 히브리어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 우리가 궁금한 것은 저 판이 도대체 무엇이냐? 바로 다 주기도문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인데 이 판이 크게도 있고 그 골목 안에도 있고 작게 크게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똑같은 주기도문이 왜 있을까요? 바로 언어가 다 다릅니다. 다 다른 언어로 각국의 언어로 주기도문이 있고 또 어떤 곳에는 점자로 된 주기도문 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의 많은 궁금증은 바로 한국어로 된 주기도문 판이 있을 것인가인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두 개의 사진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너무 멀어서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네, 지금 가정에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확대해 보시면 잘 보이실 거예요. 네,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왼쪽 오른편 다 한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과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공통점은 한국어라는 거고 차이점은 왼쪽 이제 다시 원래대로 보여주시면 왼쪽 편에 좀 진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개신교, 이제 저희가 기독교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기도문이고 그렇다면 오른쪽은 천주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또 부산교구로 조그만하게 또 밑에 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같은 언어로 쓰인
두 개 판이 있는 게 혹시 한국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이긴 한, 제가 다른 언어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자랑은 아닌 것 같긴 한데, 한국어로 이제 두 개의 주기도문 판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기도문이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세계 많은 곳곳에서 번역이 되어서 많은 교회에서 또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번역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가운데에는 주기도문이 있는 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성경 또 다른 곳에 이 주기도문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누군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또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네, 정답입니다. 지금은 묵음이 나와야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두 군데에 주기도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다르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과의 차이점이 좀 나와 있는데, 여기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세세하게 볼 건 아니고요. 힌트는 1절 말씀에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마치신 그 상태에서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아옵니다. 그러면서 기도문을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통해서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는 유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차이점은 1절에 나와 있는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문을 요청했을 때 2절부터 예수님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문을 현대에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기도와 굉장히 친근한 나라, 기도의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가 이제 전통적으로 세워져 있는데, 하루에 3번 정도 기도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도 그랬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많은 기도들을 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것을 또 보게 되고요. 또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던, 유대인이 아니었던 그 이방인 고넬료도 너무나도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도 유대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10장 1절부터 쭉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대판에는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제가 또 이스라엘을 다녀온 만큼 그 사진을 잘 활용을 하자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을 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많은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곳은 여성, 남성이 나눠져서 들어가야 돼서 저는 여성이 들어가는 그 통곡의 벽 안에 들어가서 좀 계단을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아래를 바라보며 사진을 찍었는데요. 통곡의 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좀 더 가까이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어린 친구들, 청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조그마한 기도문 책자, 그리고 히브리어로 된 성경책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읽으면서 기도하고, 또 얼굴에 가까이 대고 얼굴에 파묻고 기도한다고 여겨질 정도로 얼굴을 그 기도문 가까이 대고 정말 흐느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의 기도와 그 소망은 다르겠지만 그들의 간절한 그 기도의 모습을 통곡의 벽을 통해서 보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은 정말 유대인들에게는 구약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생활화되어 있고 전통으로 자리 잡혀 있고 경건한 모습이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생활화된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마태복음 우리 6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기도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것은 그 원래의 뜻의 그 의미를 찾아가 보면 짜여진 각본대로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연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뭐 짜여진 그 대본대로 움직이는 그 모습이 마치 너희가 기도하는 그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세 가지 굉장히 의미 있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 의무는 바로 오늘 마태복음 6장 처음부터 쭉 나와 있는 구제, 기도, 또 그리고 금식하는 모습인데,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다 외식하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예수님을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되어 있죠.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를 너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그 뒤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회당이나 또는 시장 한복판,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큰 거리에서 서서 모든 사람들이 보게끔 기도를 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이스라엘에는 뭐 낙타도 지나다니고 또 대부분 나귀, 뭐 양들이 있었겠죠. 네, 그렇게 짐승이 짐을 싣고 지나가는 그 길에서도 비키지 않고 서서 그대로 계속 기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게 중요해라는 것도 있겠지만 그들의 안에 들어 있었던 중심의 그 의지와 마음에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또 존중받기를 원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 기도하는 숨어있는 의미는 바로 외식하는 모습, 사람에게 보이려는 모습, 존경받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심이, 그런 욕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안하신 기도 방법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5절 그 다음 절 6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차라리 들어가거라. 큰 길거리에서 보이는 곳에 하지 말고 차라리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합니다. 바로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이 있으시니 사람이 아닌 너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나에게 향해 있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옮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역시 나에게 맞춰져 있는 초점, 내 자녀, 그리고 우리 가정, 또 우리 교회, 개교회에 향해져 있는 그 기도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정조준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두 번째로 기도해야 할 방법을 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7절과 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먼저 7절 말씀해 보시면 그 전에는 지금 유대인에 대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이방인에 대한 기도를 언급하면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귀가 있는 사람과 같이 많은 말을 해야지 듣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데요. 당시에 유대인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기독교인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가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기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특별히 이방인들, 이방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는 신에게 신의 화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리고 신의 은총을 바라면서 아주 길고도 복잡한 내용으로, 아주 반복되는 내용으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기도문을 읽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기도문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미사 여구를 사용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내용, 좋고 경건하고 거룩한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은 영성 깊은 내용의 그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이방인들처럼 주문 외우듯이, 또 우리의 아무 의미 없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자꾸만 되뇌이고 습관처럼 하는 그런 기도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바로 8절,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쓸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자세,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이 어떻게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를 예수님은 전곡을 찌르시면서 우리에게 그 기도가 얼마나 다시금 방향 조절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나의 아픔과 슬픔을 기도할 때 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겠죠. 기도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뢰고
간청하는 걸로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중요하고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의 기준, 우리는 기도를 무엇이라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해야 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에 나와 있는 9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사실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6세, 7세 아이들입니다. 아직 학교를 가기 전에 있는 6세, 7세 아이들과 함께 기도할 때 매 주일마다 한 선생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고 하늘에 계신 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멘트가 딱 나오자마자 이 멘트부터 우리 아이들은 함께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자동응답기를 틀어놓은 것처럼 아이들이 술술술술술 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다 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주기도문을 계속 듣고 마음에 새기면서 너무나도 필수적으로 암송을 하고 있는 이 기도문인데요. 또 저의 어렸을 적의 그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한 학교를 전학을 갔는데, 제가 전학을 온 학생이고 또 제 이름이 에스더라는 거를 아셨는지 어떤 한 선생님이 서 있는 저를 보고 너 교회 다니니? 주기도문 외워봐! 라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민망했었던 그런 시간이 제 안에 아직도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주기도문은 모두 다 알아야 하고 다 암송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주기도문은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친근한 이 기도문 보시면은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기도하라 라고 명령어로 되어 있죠. 기도하라 라고 하는데 현재 명령형입니다. 근데 이 기도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멈추지 말고,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쉬지 말고 기도만 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그렇다면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말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멈추지 않고 호흡과 같이 매일매일 매 순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일까요? 바로 오늘의 핵심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여기에 뜻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가장 큰 뜻,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거 말고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인데, 그 뜻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뜻을 알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것을 분리해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의 무의식 중에, 그리고 저의 삶의 패턴 안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계속해서 선포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늘과 땅이 대조가 되어 가고 있는데,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혼자서 하늘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땅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육체의 욕심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있습니다.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요. 또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땅에서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정말 만날 수 없는 그러한 뜻의 의미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건 알겠는데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어쩌면 불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뜻을 이루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것들, 인간이 느껴야 할 모든 아픔과 기쁨과 모든 고통을 느끼신 우리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만 느낄 수 있는 그 죄의 무게, 하나님은 결코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은 알 수 없는 그런 죄를 예수님이 친히 그 짐을 짊어지시고 죽음 앞에 서는 그 순간이 오시게 되었죠. 그 죽음 앞에 서야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땅에 얼굴을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바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로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 삶을 그렇게 살아내셨고 또 우리의 삶을 그렇게 예수님과 같이 걸어가기를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태어나시고 땅을 밟으시면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땅을 하루하루 살아가셨던 그 이스라엘 땅,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을 땅을 밟고 오면서 많은 것을 배우기도 했지만 많은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예수님의 지금도 울고 계시는 그 마음을 누리게 되었는데, 우선은 우리가 서 있는 그 땅, 우리가 밟고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도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 소망,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에게도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발걸음, 이스라엘 땅에 우리 주기도문 교회에 많은 언어들로 번역된 그 주기도문 보셨죠?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는 예수님의 그 발자취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 길 위에 우리도 함께 서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만 머물지 않고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우리의 꿈이 되어서 함께 그 길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을 품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제가 두 가지 중요한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시간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준비하는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 축복 기도회를 우리가 기도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나열하고 나의 상황을 아뢰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소원을 하나님 야베스 기간에 이루어 주세요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환경까지도 기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야베스 축복 기도회 동안 나와 또한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소망을 꿈꾸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시작이라는 리스타트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아갑니다. 이 야베스 기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시오. 나의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야베스 기도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이유와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방향을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앞에 주님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은혜의 그 자리 야베스 축복 기도회가 우리의 아버지 그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몸도 준비가 되어야겠지만 먼저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주님 정말 야베스 기도의 기간 동안 아침과 저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기도로 주님 결정합니다. 아버지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아버지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기도 제목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기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아버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공중의 권세 잡는 자들과 함께 영적 싸움을 하며 아버지와 그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환경까지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사 기도의 온전히 집중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가운데 타협하지 않게 원합니다. 기도의 자리 가운데 어떠한 힘을 써서라도 정말 우리의 그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주의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 원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그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치우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삶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두 번째로는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남수단의 박경호 선교사님의 연락에 의하면 지난주 트럭 기사님과 연락이 되었고 도로 보수로 인해서 조금은 늦어지고 있지만 잘 사료와 모든 재료들이 잘 도착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남수단 그 선교 사역 가운데 아이들의 영육의 양식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 그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귀한 사역 가운데 사역들이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오늘 함께 연락이 온 것은 이진석 선교사님께서 지금 연락을 주셨는데 아마존에서 지금 물자를 공급받고 있는 그 유일한 도로가 붕괴되어 있다고 합니다. 선교센터로 유일하게 연결된 그 도로가 언제 복구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더 심각한 것은 11월부터 이제 우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국가적인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통제된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모든 삶을 포기하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우리 남수단의 박경호 선교사님의 그 사역과 이진석 선교사님의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 그곳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수많은 많은 영혼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역을 이루어가는 귀한 영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모든 막힌 것들이 열리고 모든 통제된 것들이 풀려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빠르게 안전하게 아버지 전보다 더 강하게 도로가 보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존에는 이제 우기가 시작을 떠납니다. 아버지 그 나라를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그곳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주님 뜻이 멈추지 않도록 우리보다도 더 간절하게 도와줄 마음으로 기도하고 계신 우리 성령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 기도로 인하여 하늘을 열리고 아버지 주의 마음을 움직이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여서 이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며 주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나누는 땅 가운데 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니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 소중한 입술을 지치거나 아버지 마음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 아버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녀들까지도 주님 책임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지만 잊고 있었던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중심이 그 가운데 내가 있었다면 우리의 가족을 향해 있었다면 그 모든 시선 주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서울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야베스 축복 기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성도님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다른 기도 제목을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선교 지역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 모든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우리가 멈추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주님 통제된 모든 것들이 열리고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들이 이곳 가운데 그곳 가운데 온 세계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